주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애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반갑게 만났는데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복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복 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하며 진심을 담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이고, 맨날 지는데 목사님 무슨 지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승리하게 하시고야 마실 겁니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에 빠져서 한참 물살에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폭포수예요. 폭포면 이제 높은 데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군가가 이 줄을 잡으라라고 줄을 팍 던졌어요. 근데 줄이 딱 앞에 떨어졌네요. 그래서 막 호적거려가지고 줄을 딱 잡았어요. 이제 줄만 잡고 있으면 사는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 줄이 오래돼가지고 삭은 줄,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잡긴 잡았는데 줄이 툭! 참 낭패입니다. 이럴 때는 영락없이 이제는 죽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 동아줄이 이제 내 앞에 있어서 살았다고 덥석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라면 참 낭패겠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이처럼 동아줄이 보암직하고 이게 살 길이다라고 덥석 잡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동아줄은 끊어지고 마는 썩은 동아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지푸라기와 거룩한 옷, 이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고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깊은 감옥의 죄수,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것을 극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극적으로 봅니다. 아마 요셉의 나이가 30 전이니까 20대 후반으로 보여요. 우리 이곳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남성분들은 다 그 연대를, 그 나이대를 겪어 오셨죠. 저도 그 나이대를 겪어 왔습니다. 50대 중반에 되어서 돌아보니 가장 청년의 혈기가 왕성하고 정욕이 끓어오르는 때가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였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 나이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유혹을 받고 있어요? 강력한 유혹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 대신 주인 마님이 엄청나게 유혹하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생략된 것도 많고요, 짤막하게 몇 줄 평으로 끝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본문은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이 어떤 누명을 썼고 후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자적 입장으로 서술하는데 또 나오는 것은 1인칭으로 요셉의 아내가 직접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특이하게 자세히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요셉이 누명을 쓰고 잡혔는데 요셉은 무슨 말을 했을까?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딱 드는 추측이, 주인한테 잡혀서 네 이놈, 네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결백을 말했겠지요.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누명을 쓰진 않았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또 자기 결백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성경 외의 성경이라는 외경을 이렇게 엮어놓은 책을 구입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또 천주교와 차이점이 있어요. 천주교는 마카비서가 있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외경에 있어요. 외경이란 성경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충분한 자료가 되는 책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책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요셉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 있었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왕이 된 요셉 그리고 요셉의 증언이라는 두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에 있었던 일이 왕이 된 요셉이 이야기고요. 또 요셉의 증언이란 것은 요셉이 어떤 유혹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아내가 한두 번 이렇게 요셉과 동침하려고 시도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증언을 보면요, 매일 낮과 밤에도 찾아와서 나와 동침하자, 낮에도 늘 눈빛을 주고 치근덕동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요셉에게 은밀히 말해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내가 주인을 암살하고 너를 이 집의 주인으로 삼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음식에 최음제 같은 독을 타서 먹이려고 한 적도 있고요. 그뿐입니까? 정 안 되니까 나와 동침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라고까지 별별 유혹을 끊임없이 했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전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도망치며, 기가 막히게도 거기에 증언의 마지막 구절에는 그가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나는 이제 벗어났다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과 차원이 달라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집요한 그 유혹 앞에서 와,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정도로. 이 여인이 그러면 얼굴이 못생겼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토라는 여인의 이름이 있어서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냐?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썩은 동아줄 같은 지푸라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지푸라기와 옷입니다. 거룩한 옷, 지푸라기.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 얼마나 살뜰한 유혹입니까? 거기서 주인 마님의 청에 한번 응하면 살길 펼쳐지죠. 이제 그럼에도 무슨 생각인지 요셉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장의 39장의 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현실 감각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이 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감각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나는 모든 것을 주인이 맡긴 권한 안에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 주인의 아내인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자신의 위치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분명하게 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지가 되고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저보다 세상을 더 잘 아는 여러분은 절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한 시험일 때 학교에서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시험 기간에 또 직면할 것입니다. 쪽지를 쓰거나 책상에 뭐라고 좀 써놓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할까 말까, 책을 밑에다 펴놓고 봐서 쓸까 말까, 쪽지를 꺼내서 볼까 말까, 뒷친구가 1등하는 친구인데 뒷친구를 잠깐 확 봐서 몇 번에 몇 번, 4번에 4번, 5번에 2번이다 볼까. 그런 것은 딴 애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이다.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될 겁니다. 학생들만 그런가요? 사업하신 분들은요. 조금 편법과 반칙을 사용해서 엄청난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불법적으로 로비하고 편법을 쓰는데 나만 깨끗하면 나만 망하는 겁니다. 쪽박 차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살뜰한 유혹이에요. 이런 것쯤은 그동안 관행으로 눈 감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장인들, 내가 저지른 실수, 잘못한 거 덮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증거인멸하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죄의 유혹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젊은이들, 여성 젊은이들,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하룻밤 또는 자주자주 가서 술 따라주고 비유 좀 맞춰주고 하면 학비는 금방 벌죠. 그걸로 성형수술도 하고 명품도 사고 즐기고, 뭐 하려고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냐? 쉽게 벌면 되는데 얼마나 살뜰한 유혹인지 몰라요. 드물지만 학원비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겠다 하는 의미에서 부업으로 단란주점에 나아가는 주부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이렇게 살뜰한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애양원이라고 없을까요? 아니요. 이런 살뜰한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옷을 잡아 끌고 나와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다면 바지를 벗고 도망쳐야 하고, 옷자락을 잡고 끌어안는다면 옷을 벗어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손잡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참 그게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준비하다가 결혼을 몹시 반대하는 집이 있었답니다. 여자 측에서 반대를 많이 했대요. 둘이 사랑하는데 남성이 재산은 없어도 착실하고 무난했나 봅니다. 그런데 생활력이 영영 없으니 안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반대했나 봐요. 계속 반대를 하고 아버지 설득해도 안 통하고 하는 어느 날 대판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진짜 그 남자가 좋거든 너는 내가 준 옷이랑 다 벗고 가라, 그 남자한테. 근데 이 여자도 참 대단해요.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고 속옷 차림으로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남자가 그렇게 좋은지 언니가 그렇게 가니 어때요? 빨리 여동생이 가가지고 언니의 그 알몸을 덮어줬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젊었을 때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여인은 참 그 남성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 오늘 요셉을 보세요. 내가 알몸으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동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리라.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세상에 살뜰한 썩은 동아줄, 지푸라기 같은 그것을 덥석 잡아서라도 임기응변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면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 손해가 뻔하다라는 길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지금 뭐가 있어요? 알몸으로 벗어 도망갔지만 조롱과 수치와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주인만이 말을 잘 고분고분 들었다면 그러지 않잖아요. 쉬운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 역시도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뜰한 유혹,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처럼 벌거벗고서라도 거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그 불같은 시험에서 등이 이기게 하시고 회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며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아마 3, 4절인 것 같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불같은 시험, 무서운 시험 많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 세상을 이긴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니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서 겹치는 부분도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참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수치스럽게 그 수치와 오욕을 감수해야 했던 사람들,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전 참 잊을 수 없는 장이에요. 그 장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허리끈을 풀고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가 이처럼 아수르로 끌려갈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라. 3년 동안요. 이사야서 20장 3절을 보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녔다. 그 기록이 나와요. 짧게 나왔어요. 20장은 1절에서 6절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한 2번 설교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장만 보면. 그때 제가 청년 때 시골교회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호신대에서 하는 성경통독, 조병호 목사님 성경통독을 참여했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한 7, 800명 된 것 같아요. 그 호신 채플실에서. 근데 애들이 힘들잖아요. 계속 성경만 읽고 잠깐 찬송하고 성경만 읽기 힘들고 막 자고 막 장난치고 하는데 이사야서 20장이었어요. 20장인데 그 조병호 목사님이 한 아는 전사님 같아요. 전사님 나와보세요 한 거예요. 전사님이 나왔죠. 그 전사님한테 옷을 벗으세요 한 거예요. 학생들 다 하는 자리에서. 근데 그 전사님도 대단해요. 제가 참 그분은 이름을 모르는 게 참 너무 아쉬운데 진짜 옷을 벗는 거예요. 상의를, 하의를, 메리아스를, 심지어 팬티까지 옷을 했어요. 말렸어요. 팬티는 그만. 자, 이제 옷을 벗었는데 아이들이 있는 저 끝까지 갔다 오라고 했어요. 대단하시더라. 가는데 아이들한테 가는데 아이들이 다 보잖아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파리죠. 얼굴을 가리면서 갔다 왔어요. 애들은 난리 났죠.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자던 애들도 다 잠 깨고 토끼는 내가 땡그랗게 막 갔다 와서 옷을 입고 들어가라고 그 20장을 설명해 줬어요. 이사야서 20장을. 마치 이와 같이. 제가 참 그것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장에서도 은혜 받았지만 그 전사님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끝날에 그 전사님 이름은 모르지만 전사님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이 나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말이 쉽지요. 이사야서 20장을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그게 잊을 수 없는 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나아가면 세상은 와 잘했다 훌륭하다 칙해서 올 것 같죠? 아니요. 조롱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오늘 요셉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어요. 예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많은 만민이 다 보는 앞에서 피 흘려 죽는, 예수님의 옷은 통옷이었습니다.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옷까지 제비 뽑았는데 무엇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원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옷 걸친 게 아니라 속옷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멀리서 본 겁니다. 거짓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유혹과 죄가 많습니까?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살같은 유혹, 이 살가운 알뜰한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기는 어렵겠지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놀랍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끝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저는 그 여인이 누명을 씌우려고 잡고 있는 그 옷이 주목되었습니다. 그 옷 말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총무의 옷, 이것이 증거다. 너는 이제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니 너는 이제 죽었다 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표하고 싶습니다. 옷을 벗고 알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동참하지 않겠다, 거절하겠다 라는 그 표현이지요. 요셉의 옷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입어야 할 옷을 거룩한 예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아마 유럽이나 미국의 고급 음식은 그런 음식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양복이나 정장 차림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음식점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건 뭐냐? 다 예복을 입고 격식에 맞춰서 들어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귀한 자리죠. 구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어야 할 것은 예복이었어요. 그 예복은 예전에 높은 분이 사람을 초대할 때 사람마다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는 작업복, 누구는 양복, 누구는 아주 고려한 화려한 고급 옷 입으면은 잔치석상에서 신분 차이가 다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내가 연 잔치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즐긴다라는 의미로 예복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옷을.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옷을 입어야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뭘까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초라한 옷을 입어서 안 입을까요? 분명히 좋은 옷 입은 사람일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옷을 입고 있어 라고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의식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친구여 어찌 예복을 안 입었는가 하지 말을 못하죠. 얘를 밖으로 몰아내라 한 내용이 나와요. 거룩한 예복은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어떤 옷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옷이란 게 참 특이하죠. 우리의 체온을 보호하고 이 겨울에 사람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치를 가려줘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그죠? 의사는 의사 가운이 있는 법입니다. 군인은 군복이 있는 법입니다. 학생은 교복이 있는 법입니다. 보면 알아요. 신분이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식사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다 알아봐요. 사람들 알아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예복을 안 입고 학교 다닐 때 우리 형들은 그랬죠. 다 모자 삐딱하게 해서 모자 칼 막 내려서 호크 안 채우고 풀고 다니고 가방 옆으로 팍 끼고 모자 팍 삐뚤어 쓰고 그 불량했던 형들 단정하게 호크도 채우고 모자도 반듯하게 쓰고 가방 이렇게 들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교복 입으셨을 거예요. 예복을 바르게 단정하게 입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 평소에 우리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9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죄를 지으리까. 평소에 하나님 인식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산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드러나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과 줄기차게 함께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동행의식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동행의식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아니요, 혼자 있을 때 더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들,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 이게 승리의 비법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릴 겁니다. 우리를 살가운 유혹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그래야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이 유혹 이겨내기도 힘들지만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 젊은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살아갈 세상에서,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로 써주시기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배를 위하고 땅의 것을 찾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이기게 하십니다. 맨날 지는데요, 목사님 무슨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쳤습니다. 나는 맨날 지기만 해서 은혜 받으면 뭐디요? 나가면 맨날 또 2번이나 깨지는데 차라리 은혜를 안 받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쓰겄네. 아니요, 이 선한 싸움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완성된 우리의 경지나 열매를 칭찬하실까요? 그 과정, 여기까지 온 과정, 아픔, 손해, 상처,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살아온 과정에서 싸웠던 치열한 전투, 쓰러졌던 일들, 다시 섰던 일들, 다짐했던 일들, 눈물로 호소했던 일들, 입었던 상처와 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했던 그 치열한 전투의 과정이 저는 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으십니까? 자포자기로 누워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싸우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저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는구나. 주위와 저렇게 타협하지 않고 주위와 저렇게 싸워가는구나. 그 싸움의 과정, 선한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고 주의 성령이 도우시며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큰 죄악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늘 패배하고 무너질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